각 나라의 사후 세계. 우리가 죽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모두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의문이죠. 수많은 인종과 나라가 존재하기에 생각하는 사후 세계의 모습도 참 다양합니다. 오늘부터 시리즈물로 각 나라의 전설과 민간 전승을 통한 사후 세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조사에 요괴 박사 이 선생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먼저 일본의 사후 세계입니다. 일본을 창조하고 일본의 수많은 신들을 낳은 이자나기와 이자남이라는 쌍둥이 남매이며 동시에 부부인 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자나미가 불의 신인 카구치지를 낳다가 불에 타서 죽어버리게 됩니다. 이자나기는 사랑하는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 직접 황천의 나라로 향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황천의 나라가 지하에 있는 암흑세계로서, 즉 일본의 사후세계인 것이죠. 이자나기가 처음 왔을 때는 이승과 저승의 왕래가 어느 정도 가능했습니다. 이자나기는 암흑세계에서 아내에게 함께 돌아가자고 했고, 이자나미는 저승의 신들과 이야기해 볼 테니 그때까지 자신의 모습을 보지 말아달라며 신신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고, 이자나기는 아름다운 아내의 모습이 보고 싶어 머리에 꽂았던 빗을 뽑아 불을 붙여 아내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곳엔 불에 타 죽는 바람에 추악하게 몸이 부풀어 고름과 구더기가 득실거리고 있던 아내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자나기는 그 모습을 무서워하며 아내에게 절연을 선언하고 그 자리에서 도망치게 되었고, 이에 치욕을 느낀 이자나미는 자신의 몸에 득실거리고 있던 구더기들에게 저승의 병사들을 주어 이자나기를 쫓게 했습니다. 이자나기가 몸에 있던 장신구들을 던지자 까만 장식에서는 포도가 태어나고 빛에서는 죽순이 태어나는 등 먹을 것들이 나타났고, 추적대가 이를 먹는 동안 무사히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승의 입구인 요모치 히라사카 언덕에 도착한 이자나기는 큰 바위로 입구를 막아버렸고, 이때부터 저승과 이승의 왕래가 완전히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분노한 이자나미는 바위 너머로 너희 나라의 인간을 하루에 1000명씩 죽일 것이다 라고 소리쳤고, 이에 이자나기는 그렇다면 나는 하루에 1500명의 생명이 태어나게 할 것이다 라고 받아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엔 생과 사의 개념이 생겨난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아이누족의 사후세계입니다. 아이누족은 일본 혼슈의 동북지방과 홋카이도, 그리고 러시아의 사할린과 쿠릴 열도, 캄차카 반도 등지에 걸쳐 분포하는 민족으로, 그들의 서사시인 유카르에 따르면 생전에 악하거나 죄를 지은 사람 또는 사람을 해친 곰 등이 지옥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곰도 지옥에 간다는 것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아이누족의 지옥은 어두운 땅 속으로 유독가스가 가득하고 악취가 진동을 하는 곳이며, 땅 위에는 수많은 흙무덤들이 있는데 때로는 그 무덤들이 꿈틀꿈틀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떨어진 사람들은 모두 누더기를 입고 있으며, 모습 역시 남자는 자갈을 실어 나르는 들것처럼 변하고, 여자는 가마니처럼 널쩍하게 변형될 뿐 아니라 안색도 한결같이 흑빛이라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고 합니다. 그렇게 서로의 모습을 보는 것으로 고통받으며 열풍과 유독가스, 악취에 시달리는 곳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사후세계는 도교의 풍도 명부설과 태산 명부설로 나뉩니다. 먼저 풍도 명부설에 따르면 죽은 자의 세계는 북방의 험준한 산 속에 있으며, 그 둘레가 3만리, 높이가 2600리에 달하는 거대한 산이며, 그 산을 나풍이라고 부릅니다. 풍도 대제가 지옥을 다스린다고 하여 24개 혹은 36개의 지옥이 있다고 합니다. 그 24개의 지옥은 도교의 경전에 따라 이름과 형벌이 다르지만, 쇠망치로 때리거나 혀를 뽑아버리거나 칼바람에 몸이 갈리거나 또는 독의 칼날에 베이는 등 다양하다고 하죠.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옥에서 어떠한 형벌을 받는지에 대한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남아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지옥의 이름인 한자를 해석하는 것이 고작인데, 해석하기엔 굉장히 난해한 이름도 있어서 말이죠. 태산 명부설에선 명계는 태산의 산중에 있으며 명부의 왕 동욱대제가 그곳을 지배한다고 합니다. 그곳은 이승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수명을 기록한 장부가 비치되어 있어, 그 기록에 의거하여 사람이 죽어야 할 때를 동욱대제가 선언하면 그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온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그 정해진 수명을 조금이라도 연장받고자 동욱대제와 그가 군림하는 태산에 대한 토속신앙이 있다고 합니다. 티벳의 사후세계인데요. 티벳의 사후세계는 불교의 색채가 강합니다. 도교와 불교 그리고 무속이 섞인 한국이나 순수 불교 또는 도교와 불교가 섞인 중국과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단 인간이 죽으면 49일의 여정을 떠나는 것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그 여정의 내용이 완전히 다른데요. 먼저 첫 주에는 다양한 부처님들이 형형색색의 광채로 영혼을 비추어 봅니다. 첫날은 대일열의 푸른빛이, 둘째 날에는 금강보살의 하얀 빛이, 셋째 날은 보색열의 노란 빛이, 넷째 날은 아미타열의 붉은 빛이, 다섯째 날에는 부곡열의 녹색빛, 여섯 날은 지난 5일 동안 나타난 부처들의 모든 빛이, 마지막으로 일곱째 날에는 정토에 있는 모든 부처들의 무지갯빛으로 영혼의 결백을 검사한다고 합니다. 이때 부처님들께 인정받아 결백을 증명하게 되면 해탈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못한 영혼들은 엄격한 시련을 받게 됩니다. 이번엔 도르제드로로, 잠발라, 마하카라, 바즈라키라야 등 무시무시한 형상을 한 분노의 신들이 나타나 몸에서 빛을 발하며 영혼들에게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것들이 타오르는 불꽃, 춤추는 해골, 하지를 찢는 형벌, 그리고 끓어넘치는 열탕의 가마솥 같은 끔찍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것들이 모두 영혼의 업이 만들어낸 환영으로서 그것에 현혹되지 않고 분노의 신이 쏘는 빛 속으로 녹아들면 해탈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42일을 공포에 떨며 보낸 영혼에겐 해탈의 기회가 사라지며 윤회의 악순환을 반복해야 합니다. 다음은 세노이족의 사후세계입니다. 세노이족은 말레이 반도에 살고 있는 부족으로서 그들의 전설에 따르면 죽어서 육체를 떠난 영혼은 영계에 들어가기 전 등에 날개를 가진 신 에난쿠의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심판이라는 것은 물이 부글부글 끓는 거대한 가마솥 위에 놓인 통나무 다리를 건너는 것으로 생전에 선행을 쌓은 사람이라면 무사히 건널 수 있지만 죄가 무거운 사람의 경우엔 다리 위에 올라서자마자 가마솥에 빠져버린다고 합니다. 이것을 본 에난쿠는 죄인을 가마솥에서 꺼낸 뒤 가마솥 밑에 불 속의 장작으로 집어넣어버리고 죄인은 영원히 그 불 속에서 나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덴기안족의 사후세계인데요. 덴기안족은 필리핀의 루손섬 북쪽에 사는 부족으로 생전에 악행을 자행한 사람은 죽음의 거리로 끌려간다고 합니다. 죽음의 거리는 높은 바위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크고 작은 바위와 돌이 나뒹구는 황량한 곳이며 머리는 호랑이, 몸은 인간인 무서운 괴물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온 망자들은 괴물에게 온갖 고통을 당한 뒤 마지막엔 꼬치에 끼워져 괴물의 밥이 되어버립니다. 이 밖에도 수많은 형상의 악귀들이 있으며 피비린내 나는 고문으로 죄인을 괴롭힌 뒤 끝내 먹어치워 버립니다. 여기서 잡아먹힌 망자는 영원한 공허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데 계속 살아나서 고통받는 다른 세계의 지옥들과 비교하면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환생이나 구원의 기회 역시 몽땅 사라지게 되니 각자의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되네요. 다음은 메난카바우족의 사후세계입니다. 메난카바우족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서부에 사는 부족으로 그들의 전설에 따르면 죽은 자는 천사에게 인도되어 천상으로 올라가 전생에 있었던 모든 것을 내려다본 다음 다시 지상으로 돌아와서 전생과 영원한 작별을 구하곤 다시 저승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망자는 물론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그 심판이란 업화가 타오르는 불꽃 위에 놓인 예리한 칼날 다리를 건너야 하는 것이죠. 생전에 선행을 한 사람은 발에 상처 하나 없이 다리를 건너 천국으로 가지만 악인은 불구덩이에 떨어져 지옥으로 보내집니다. 지옥에 빠진 사람은 뱀, 개구리, 호랑이 또는 돼지 등으로 환생하여 일정한 형기를 마친 뒤에 다시 인간계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가얀족의 사후세계입니다. 가얀족은 인도네시아의 보르네오 섬에 사는 부족으로 그들의 사후세계 역시 불교의 영향을 받았지만 토속신앙과 융합되어 완전히 다르게 발전한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망자는 사후세계로 떠나기에 앞서 롱마랑이라는 큰 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탕료가 소용돌이치는 깊은 강인데 그곳엔 밧줄을 엮어서 만든 조교가 걸려 있습니다. 망자가 이 다리를 건너기 시작하면 흉악하게 생긴 거인이 사정없이 다리를 흔들며 죄인을 물속으로 떨어뜨리죠. 물론 생전에 선행을 쌓은 사람은 무사히 다리를 건널 수 있지만 악행을 행한 사람들은 강으로 빠져 송곳처럼 날카로운 이를 가진 물고기에게 잡아먹힌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교의 영향으로 다시 살아나서 다리를 건너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합니다. 파푸아뉴기니의 사후세계입니다. 파푸아뉴기니에 속하는 단돌 카스트 군도의 주민들 역시 영혼의 불멸을 믿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지옥에서 죽어도 계속 살아나 고통받는다는 말이죠. 그들의 저승은 파푸아뉴기니의 군도 중 하나인 놀만비 섬의 산속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산은 부에부엔산이라고 부르며 망자는 다리를 건너가 죽음의 섬에 이르러 산을 오르게 됩니다. 이 산은 깊이를 알 수 없는 계곡이 있는데요. 이 계곡을 건너지 않고서는 천국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물론 계곡에 다리가 있긴 하지만 그 다리란 게 거대한 뱀이거든요. 그리고 그 뱀은 생전에 용감했던 전사를 무사히 건너가게 해주지만 비겁했던 자가 올라가면 몸을 뒤집어 떨어지게 만듭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고대 문명과 작은 부족들의 종교와 관련된 사후세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